한주간 잘 지내셨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리는 젊을수록 평안보다는 불안에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도 이 앞이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서 불안하고 초조하겠지만 목사인 저도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서 많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요즘 제가 늘 간구하는 내용은 주님 그릇을 좀 넓혀주십시오. 내 그릇을 좀 넓혀주셔서 100명, 1000명, 10,000명 목회에도 되는 그릇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 동안 기도하는데 저는 무슨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자격이 있나? 100명, 200명 이 청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면 내가 과연 200명의 청년들을 목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때로는 내가 집 문제 놓고, 가족들 문제 놓고, 건강 놓고 기도할 때, 어찌 보면 내가 자격이 없어서 이 자격을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내가 과연 이것을 받을 만한 준비가, 자격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 세상적으로 자격이 없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을 자격이 내 안에 존재합니다. 은사 받을 자격이 있는가? 열정적으로 하나님 찾는 이 청년들 앞에서 내가 설교할 자격이 있는가? 내가 주의 백성이라고 입술로 날마다 외치는데 내가 주의 백성이라고 외칠 자격이 있는가? 비단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이 자격 문제입니다. 좋은 아파트 달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좋은 아파트를 가져가면 뭐하든 돈이 많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자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 자격 좀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좋은 직장, 좋은 학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이 시험을 갖다 공부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자격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이미 나보다 먼저 출발한 사람들, 내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저들이 또 자격이 되는 것 같고, 내가 자격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 내 처지를 잘 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우리가 날마다 간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세상적인 자격이 없어서 이 자격을 좀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이걸 요구할 자격이 되어 있는가? 자, 오늘 본문의 이 요셉 이야기도 이 자격 문제입니다. 이 요셉이 팔려간 곳이 누구의 집입니까? 39장 1절을 보니까 요셉이 누구한테 팔려갑니까? 보디발이라는 사람한테 팔려갑니다. 이 39장 1절에 보디발에 대한 세 가지 소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당시 초강대국 애굽의 신하, 애굽의 황제인 바로의 신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신하 중에 어떤 신하냐? 오늘날 청와대 경호실장 같은 친위대장, 이 왕의 최근접에서 왕을 호위하는 호위무사, 이 친위대장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세 번째, 혈통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사람은 마치 이 미국 국적, 태어날 때부터 독수리 마크 달고 나오는 미국 국적처럼 애굽 혈통이다라고 이 창세기 39장 1절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날은 대부분의 국가가 이 다문화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 고대 근동 지역, 즉 이 애굽 지역의 사회에서는 이 혈통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단일 민족이긴 하지만 성씨도 많이 섞였다고 하지만 이 우리와 다른 혈통을 보면 우리나라에도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중국 사람이나 좀 필리핀 사람 보는 것처럼 평등하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격차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 당시에는 더 심했습니다. 처음 팔려간 곳이 나는 지금 힘이 없어서 이 형들한테 또 배신을 당해가지고 미디안 이스마엘 사람들의 그 상인에 의해서 나는 애굽에 팔려왔는데 처음 보는 애굽 세계는 압도적인 선진 문명에 또 이 사람의 사는 수준을 보니까 나라고 비교가 안 돼. 구경조차 할 수 없었던
이 최선진국에 가서 애국왕 바로의 신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마이 하우스가 있고 마이 라이프가 있고 마이 파워가 있는 이 권력자를 처음 대면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 고도의 선진 문화를 접하게 되면 이 겸손해집니다. 근데 이 겸손이 어떤 겸손이냐면 열등감에서 나오는 겸손입니다. 이 로마가 이 유럽 지역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 물론 뭐 강력한 군사력과 통치력이 있었겠지만 그 변방에 사는 뭐 이렇게 게르만족이나 뭐 이렇게 프랑크족 같은 이런 변방에 사는 민족들은 오히려 로마가 우리를 점령해 주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더 윤택하고 그들의 삶이 더 확실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 가서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고도의 선진 문화를 접하면 그 문화에 동화가 됩니다. 즉 문명이 발달한 사람이 오히려 이 문명, 하급 문명에 있는 사람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는데 요셉이 처음 지금 겪는 일은 뭐냐면 절대 권력자인 앞에서 또 고도의 문명을 가진 사람, 나는 이 사람 앞에 고개도 들 수조차 없는 자유조차 없는 노예 신분으로 지금 보디발을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압도적으로 타고난 이 보디발에게 팔려서 요셉은 이 열등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갖춘 이 보디발과 자유조차도 없는 이 요셉의 관계.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요셉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9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형통하다고 하지만 현실을 보면 애굽 사람 집에 있는 게 요셉이 형통한 게 아닙니다. 신분이 노예 신분인데 뭐가 형통이에요? 이 사람이 말하면 밥 먹으라 그럴 때 먹어야 되고 이 사람이 자라 그럴 때 자야 되는데 지금 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게 전혀 형통한 그런 상황이 아닌데 성경은 요셉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요셉의 모습은 아무것도 없는 요셉. 이름조차 기억할 수도 없는 저 밑에 있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디발은 요셉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 우리 39장, 이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아멘. 자,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발견한 게 있습니다. 누가 함께 하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범사에 함께 하심. 그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자, 우리가 이 전제하고 넘어갈 게 뭐냐면 요셉의 지금 신분이 노예입니다. 노예에게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내가 이 노예가 열심히 일해서 이 수확을 하면 이 수확물은 누구에게 가냐면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갑니다. 즉 지금 요셉이 아무리 형통하고 아무리 풍족해봤자 누가 좋은 거냐면 보디발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꾸 뭐라고 하냐면 이 억울한 상태,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다 빼앗기고 착취당하는 이 상황을 성경은 계속 형통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 보디발은 5절을 보니까 이 4절 5절을 보니까 보디발이 해야 할 일들을 요셉에게 위임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직장의 일이나 교회의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보다 뭔가 탁월한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예를 들기 쉬운 게 컴퓨터를 잘한다 그러면 컴퓨터 일은 다 내가 맡아야 됩니다. 저 사람하고 똑같이 나랑 공사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컴퓨터 모르나 컴퓨터 안다고 나한테 컴퓨터를 다 시킵니다. 직장에서 많이 겪어봤잖아요. 직장 상사가 해야 할 일을 내가 좀 잘하고 탁월하다고 해서 자기 일도 나한테 시킵니다. 자, 이게 형통한 겁니까? 극심한 스트레스 아니에요? 스트레스? 나랑 똑같이 입사한 동료는 그냥 편하게 자기 일만 하면 되는데 나는 자기 일 외에 이 상사 일까지도 해야 되는 이 상황이 극심한 스트레스 받는 상황 아닙니까? 회의라도 더 주던가 그러면. 그런데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이 요셉에게 펼쳐집니다. 똑같은 노예인데 똑같이 노예 생활하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더 신경 써야 될 게 보디발의 일까지 전부 다 신경 써야 되고
이 보디발이 먹는 것 외에는 주관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애국법에, 우리가 수련회 때 같이 나눈 것처럼 애국법에 애국 사람이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 저촉되지 않은 건 모든 일을 갖다 전부 다 요셉에게 다 시키는 겁니다. 여기까지 생각해보면 요셉의 삶 결코 형통한 삶 아닙니다. 평안한 삶 아닙니다. 쉼 없이 일해야 되고, 어찌 보면 내 이 능력을, 한계를 넘어서는 이 스트레스가 가득 찼던 사람이 바로 요셉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요셉에게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셉에게 세상적으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찾아옵니다. 이 7절부터 그 이하까지 내용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디발을 생각해 볼게,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어떤 목사님들 설교를 하는데 보디발의 처가 못생겼기 때문에 요셉이 거절했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디발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결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골라서 할 수 있는 상태예요. 형제도 참 부럽죠. 그럴 수 있다는 게. 죄송합니다, 자매들한테. 이 내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미모나 학식이나 이 나에 대한 충성도, 또 나에 대한 헌신도까지도 골라서 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보디발의 자리인데, 보디발의 처, 그 절대 권력자의 처는 얼마나 관리를 잘했겠습니까? 이 당시 애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우유 목욕이나 그 새끼 양의 피로 목욕하는, 피부의 그 탄력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갖춰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여인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요셉이 분명 성적인 유혹에도 약했겠지만 더 유혹한 게 뭐냐면, 이 여인을 취한다면 이 여인이 누리고 있는 권력과 이 여인이 누리고 있는 부를 내가 어느 정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매일마다 계속 반복되는 유혹 가운데 어려운 결정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이 요셉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39장 9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요셉은 보디발한테 꽉 붙들려가지고 이 로봇 같이 막 일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막으면서 죄를 지는 대상을 누구로 보냐면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의 삶에 있어서 가장 계속해서 신경 쓰는 사람, 내가 이 사람하고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여기 계시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배반하는 순간부터 나는 당신을 범한 그게 아니라 당신의 죄를 지는 것보다도 누구에게 죄를 지냐면 하나님께 죄를 득칙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신앙이면 하나님께서 좀 요셉 좀 건져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얘를 좀 빼내가지고 보디발 집 밖으로 좀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곱의 품으로 다시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신 것은 바로 감옥입니다. 결국 이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애국 사람들에 의해서 요셉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도 삶이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이 감옥의 이 20절을 보면 옥의 가둔이라는 이 가둔이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 아사르라는 말인데, 이 아사르는 결박하다, 속박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지금 요셉이 갇힌 상태는 착고에 묶이거나 이 완전히 그 족쇄에 묶여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주어지냐면 간수장이 해야 할 일까지도 이 간수장이 요셉에게 다 처리를 맡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상황에서 이 노예제도를 이해할 수 없는 현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관리자쯤 되겠지, 어떻게 보면 관리자쯤 되고 좀 좋은 위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감옥소에 가본 사람 있나요 혹시? 교도소. 저는 많이 갔었는데 교도소에.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영창에서 보냈습니다. 영창. 딱 영창에 들어가면 딱 그 분위기예요. 여기 이렇게 딱 한마디가 방사선으로 돼 있고 이 근무자가 한 명 섭니다. 그런데 전부 다 뭘 떼냐면 영창에 들어갈 때 계급장부터 다 뗍니다.
스타급이건 하사관이건 병사관 할 것 없이 개그장부터 헌병들이 찢어버립니다. 개그장. 자, 들어가면 누구만 존재하냐면 수감자들하고 이 근무자만 존재합니다. 즉 수감자들끼리는 번호를 붙여가지고 먼저 들어온 사람, 늦게 들어온 사람의 순서는 있어도 수감자들끼리는 그냥 평등한 수감자 관계입니다. 요새 똑같이 감옥소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묶여있는 상태에서 간수장의 일을 다 하고 더 기분 나쁜 일이 펼쳐지는데 40장 4절을 보면 이제 이 바로 옆에서 떡 굽는 사람이 뭔가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셰프죠. 셰프들이 모여가지고 셰프가 잘못하니까 셰프장, 떡 굽는 관원장이 한 명 잡혀오고 그 소믈리에, 포도주를 강단으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포도주 팀에서 뭘 잘못하니까 소믈리에 중에서 이 술 맡은 관원장, 대표자가 한 명, 두 명이 잡혀오는데 4절을 보니까 보디발이 어떤 일을 시키냐면 이 평등한 감옥소 내에서 이 두 사람에게 요셉을 보고 수종들라고 합니다. 이 굉장히 인격 모독 아닙니까? 이 정도면? 유리멘탈이면 그냥 자살하겠네. 그렇죠? 이 똑같은 나는 죄수인데 똑같은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이 아마 이 친위대장도 있다 보니까 복직한 이후를 아마 그 훗날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보디발이 특별히 대우해가지고 이 사람의 손을 들라 그럴 정도의 인물은 분명히 이 복직한 이후에 어마어마한 보디발 이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분명하거든요. 그 훗날을 위해서 요셉을 갖다가 이 두 사람의 수종을 두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요셉은 이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할 때 40장 8절을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감옥소 내에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의 생각 가운데 꽉 차고 처음으로 스타트를 끊는 그 단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들의 꿈을 해몽하고서 이들에게 간청하는 부분이 우리가 본문으로 보았던 부분입니다. 자, 40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리이다. 저는 이 요셉의 이 고백 가운데 요셉이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고백하는지 전 발견했습니다. 히브리라는 뜻은 뭐냐면 강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주민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입니다. 당신은 잘 되면은 힘이 있고 당신이 잘 되면 파워가 있습니다. 당신 말 한마디로 내 생명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 권력자입니다. 반면에 나는 있으나 마나하는 존재, 보잘것없는 히브리 이주민입니다. 내가 죽든 살든 애굽의 아무 역할, 흔적도 남지 않는 히브리인 끌려온 자유니 당신이 만약에 이 꿈 해몽한 것이 당신 삶에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당신 그 권력을 통해서 나를 좀 건져달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지금 당신보다는 열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년이 지납니다. 그 후에 요셉은 죄인의 신분으로 바로 앞에 갑니다. 여기까지 진행된 모습들을 보면 요셉이 처음 노예로 출발해가지고 보디발,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살다가 좀 더 큰 스케일, 더 안 좋은 상황, 감옥소까지도 떨어지고 더 안 좋은 상황, 황제 앞에서 말실수라도 하면 행동이라도 잘못하면 목이 달아나는 상황, 이 긴장된 상황까지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도 요셉을 통해 발견한 게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1장 3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바로 이 애굽 같은 경우는 이 바로 파라오를 신으로 보지 않습니까? 피라밋도 이 신을 황제를 숭배하는 가운데 이 신들과 같이 그런 나고르바라고 동일선상에서 이 황제를 갖다가 피라밋을 세우고 극락 왕생하라는 게 바로 이 이집트 그 사상 아닙니까? 바로가 신과도 같은 존재인 바로가 요셉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이야, 내가 꾼 꿈을 다 해석하는구나. 이 꿈을 하나님께서 해석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죄인이고 아무것도 없고 자격도 없고 내 앞에 쓸 그런 역할이 술 맡은 관원장의 그 조언 때문에 겨우겨우 설 수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발견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승리는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서는 자격 없고 세상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격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의 파워고 이게 나의 힘 아닙니까? 이거 없으면 우리의 존재는 무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갖다 자꾸 놓고 주일마다 알바 나가고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20년 동안 30년 동안 이거 하나 붙잡고 살아왔는데 좋은 학교 진학해서 주일에 알바하고 해외여행 가면 그거는 바로가 원하는 거잖아. 바로가 사는 삶. 요셉이 사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지금 노예 신분에 있고 죄인 신분에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거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나는 형통하잖아. 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다 바로 깨 형통하게 바로 깨.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에 알바하는 사람 뻔하지 뭐. 부모님처럼 주일날 나가면 진짜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자고. 이게 맞다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어디 없습니까? 세상을 구원하고 바꾸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보고 바로 앞에서도 선포할 수 있는 당신이 믿는 그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들으시고 7년 동안 무엇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니 7년 동안 모아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라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 아니야 이게. 제발 주일에 알바하지 마십시오. 30만 원 내가 줄게. 그 교회 나와. 알바해서 주일날 알바하면 주는 거 내가 줄 테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라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이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형통한 자라고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초들과 똑같다. 초들 다 맞다고 합니까 이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나의 승리 내모인 듯하고 자격 없는 것 같고 초라하고 열등감에 가득 차서 누가 뭐 샀다 그러면 마음 아프고 난 없으니까 난 그 자격이 안 되니까 때로는 쉼 없고 교회에서도 쉼이 없는 것 같고 피곤한 나의 삶에 유일한 소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파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이거 바라고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루저가 아닙니다. 너희들은 루저가 아니야. 인정할 거 인정해야지. 하나님의 그 파워를 입술로는 인정하면서 찬양할 때는 인정하면서 왜 삶을 통해서는 인정하지 못하는가? 우리 믿음 그거밖에 안 됩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믿음 안에서 사십시오.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 눈물로 예배하는 사람, 자격이 안 돼서 이 주변 사람, 이 믿음의 동료들까지도 자격이 돼서 다 잘 풀린다. 세상은 이 사람들 보고 잘못 착각해가지고 축복받았다, 형통하다고 하지만 저는 그 형통보다도 내가 비록 노예 신분일지라도 내가 쉼없고 눈치 볼 수밖에 없고 열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사람이 진정 형통한 사람인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형통한 자로 사시기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 우리의 승리, 새벽 청년부의 승리가 되는 우리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